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증인,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목격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목격자,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들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목격자, 이 증인이라는 말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일,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일을 겪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겪었을 때, 자, 직접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이걸 본문에서는 증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때도 우리가 이제 그 증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모든 일이 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의 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나타나서 우리가 체감하고 이것을 겪는 자들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을 직접 겪게 되는 자들을 성경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증인, 증거가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는, 체감하는 그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요, 증인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3절과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자, 중간에 보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찾는 사람. 요셉이 바로 그 형통한 자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 잘 되면 이걸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구나,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원래 마른 땅이었고 열매조차 낼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 열매 맺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A형, 뭐 B형, 뭐 AB형, 뭐 B형, 뭐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성품, 죄성 또는 어떤 원망, 불평, 어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 정욕, 자랑 이런 걸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런 것들로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 삼아서 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던 곳에 물을 얻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채워지는 자.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을 했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배자라고 설명을 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질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매번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살아있는 자로 말씀을 가진 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인들이 된 사람을 여호와께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족보였잖아요. 톨레도트. 우리도 이제 요람의 톨레도트를 좀 적어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톨레도트.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톨레도트라고 하는 기록에 따르면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우리도 그래서 족보가 있죠. 어떤 성씨 가문에 몇 대 손인 것을 증거해서 그 가문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족보,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좀 총회라는 말 가끔 쓰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원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회원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요나, 바디메오, 돌로메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요나의 아들, 그래서 바라는 뜻, 아들이라는 뜻을 쓰는 이유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나 또는 할례를 받거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회원자격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도 이런 모임을 하죠. 모임을 할 때 그냥 못 들어와요. 정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입 신청서 쓴다거나 또는 어떤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모임은 다 이런 모형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돈 내야 돼요. 그렇죠? 회원들이 아니면 공지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어떤 자격, 티켓을 구입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속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조건하는 것 똑같은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속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병자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나병 환자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병이 나은 자, 나병이 나은 자는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또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할례를 받으면 그것을 감당하면 들어와서 예배 그 총회 회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 핏값을 누가 치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값을, 그 회비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배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유대인인 것이 확인이 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같은 자격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형을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모형을 가지고 등록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행위가 단순히 어떤 일을 공동체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을 그대로 우리가 구현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 속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옥토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고 서울시민, 경기도 도민, 동민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누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갖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혜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린 대가였잖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최근에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마터면 예배 못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똑같은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가 뭔지를 알고 원래 그것을 체득했는데 옛날 사람들 원래 그게 있던 것들이 아니라 이건 핏값을 산 것들이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대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누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처럼 원래부터 교회를 다녔고 원래부터 예배를 드려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따져보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결과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 새로운 환경, 낯선 장소에 가면 사실 좀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옥토교에 오고 노회원, 남평의 노회 노회원을 자격을 받아서 노회가 열렸을 때 거기 참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여있으니까 사실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6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가면 떨리고 긴장돼.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옥토교회인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옥토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라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아내고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새 것이 된다, 새 옷이 된다, 새로운 장소로 나아간다. 이건 매우 긴장되고 떨리는 체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리지만 기대할 수 있는 건 분명히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의 증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그 실제로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새벽에 뜨거웠다고요?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막 반응하면서 감동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였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의도가 먼저 된 자의 의미였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이요 나중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 의도가 되신 마지막 모양이 뭐냐면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김으로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왔던 그 고국 땅 돌아왔던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로 확생하셨던 그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덴 땅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저 작은 모형으로 봤던 그 작은 가족의 단위가 큰 가족의 단위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그 살아있는 자들의 증거로 우리를 체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